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안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오늘도 제가 속해 인도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을 알잖아요? 그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이 모르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어.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시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수요일마다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또 이거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수요일마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뭐에 대해서 했죠? 기도에 대해서 마쳤고요.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십자가가 떠오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하면 교회 종탑이 이렇게 떠오르죠. 사람들은 교회 하면 건물을 영상해요. 건물. 머릿속에 건물을 딱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밀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죠? 예배당.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단 한 장의 벽돌을 쌓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으세요.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그러기에 예배당을요, 만약에 집으로 비유한다면 교회는 가정에 비유할 수 있어요. 즉 집은 뭐예요? 건물이죠. 그죠? 가정은 뭐예요? 가정은 그 가정을 구성하는 공동체의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집과 가정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를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 내에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또 그 자체가 교회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제도도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교회란 뭘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한마디로 딱 대답해 보세요 하면 교회가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자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래요. 하나님의 교회래요. 두 번째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교회래요. 시작. 네,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그런 공동체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서 해줄 이 땅의 구원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그 메시아, 그분, 그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던, 그토록 기다리던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마치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에요. 또 교황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니고 주교와 신부와 같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가 교회를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맘대로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막 하잖아요. 교회를 막 움직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교회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곧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교회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분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경배하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 자신의 삶으로 심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제도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 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것은 건물이나 제도가 썩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인 우리 자신, 교회인 그리스도인 성도들, 그 사람들이 부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교회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가야 할까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설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정말 주님의 교회답게 갖고 나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교회의 특성을 알아야 돼. AD 381년의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하여서 딱 4가지를 교회를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여기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회가 처음에는 우리는 뭐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원규 목사가 고백한 게 아니라 AD 381년에 모든 교부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신 신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고백은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교회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갖고 나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바로 이 고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여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왜 하나가 돼야 돼? 그거는 간단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회가 믿는 주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은 모임의 수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어디에 모여야 돼요? 어떤 한 장소에 다 모여야 돼요.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없어요? 여러 모양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세요. 크게는요, 가톨릭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가톨릭 안에 소속된 교인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크게 나누면 그리스도 정교회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의 수많은 분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의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톨릭, 그리스도 정교회, 개신교는 또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원규 목사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어요? 몇 명이요? 3명 있어요. 3명. 그 3명과 피를 나는 아빠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 3자녀에게 한 분 아빠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원이에게 네 아빠 누구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원규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빠 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승주한테도 물어보세요. 저라고 가리키죠. 그죠?
우리 예준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이구영 목사님이 무섭다고 저분이 우리 아빠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보고 아빠라 그래요. 다 3명 다 물어보세요. 제가 아빠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세 아이에게 백지를 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너의 아빠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분 아빠인 나에 대해서 그린 만큼 이 세 아이의 글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왜요? 같은 아빠라는데. 그죠? 물론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세 아이가 쓴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게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아빠에 대한 그 세 아이의 경험과 인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떤 아이는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느낄 것이고 어떤 아이는 나보다 우리 언니를 더 좋아해 이렇게 느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쓴 내용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내용들이 다 상이하다고 해서 그 모든 내용이 다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얘기가 다 다르다고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들이 쓴 글 모두 한 분 아빠에 대한 걔네들 나름대로의 진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한 분 아빠에 대한 이 세 아이의 각기 다른 그 모든 내용을 읽어봄으로써 이원규 목사라는 나라는 한 인간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세 아이의 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첫째 아이의 글만 읽고 나를 이해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세 아이의 모든 글을 다 읽고 이원규 목사를 이해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게 나를 이해하는 거겠어요? 그죠, 후자죠. 세 아이의 모든 글을 읽고 이원규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더 깊게, 더 많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나에 대한 세 아이들의 상이한 글들이 다 다른 글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이원규라는 사람을 바르게 인식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서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가 하나예요? 아니죠. 몇 복음서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4복음서예요. 4복음서입니다. 그 내용도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마태복음, 야 이거 누가복음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이거 까짜야 하고 확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4복음서의 핵심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서 기자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쓰게 하였지만 그들을 비인격적인 기계로 다루신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써!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서가 다 똑같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격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마태라는 세간원의 인격을 사용하신 거예요. 마가라는 청년의 인격을 사용하신 거죠.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의사 누가의 인격을 사용하신 거예요. 또 요한이라는 노인의 인격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인격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뭐예요? 4복음서입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상이한 인격을 지닌 4사람에 의해 기록된 4권의 복음서로 인하여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단 한 권만의 복음서만 주어졌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폭넓은 이해가 우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4권의 복음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불완전성, 그 유한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 이 4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 저 부분, 또 빠뜨린 부분을 그냥 합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 그게 바로 4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상이한 4권의 복음서가 주어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에요. 만약에 마태복음만 주어졌다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복음만 주어졌다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 기록하신 고백되어진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분파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유한한 인간이 하나의 교파가 지닌 시각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감리교회나 어떤 장로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예배 시간에 체험하는 은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타교파 이해해가지고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감리교가 아닌 그런 교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보고서를 써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로 갈까 했습니까? 성공회로 갔어요. 성공회로 갔거든요. 야, 성공회는요 예배의식이 굉장히 엄숙합니다. 저 같으면 답답해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도 빠르게 하잖아요. 거기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몇 번 일어나요? 한 3번 정도 일어나죠. 처음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혹시 새가족 환영회 있으면 그때 일어나고, 말씀 읽을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끝날 때 일어나고, 3번이나 4번 일어나죠. 여러분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하고 성공회 가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일어났다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체험하는 은혜가 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또 가톨릭 교회 예배에 받는 느낌은 개신교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4개의 복음서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절대적이듯이 교회의 분파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로 보완적인 요소를 서로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분파로 나뉘어진 게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분파가 긍정적인 의미만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원칙이 뭘까요? 그 원칙은 뭐냐면 다른 교파에 대한 철저하게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감리교인이라고 해서 장로교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장로교가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비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교파의 교율이를 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고파를 수용하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교파든 자기 교리를 절대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다락방이 왜 우리가 이단이다 개신교 쪽에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만 참된 교회라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만 남은 자예요. 자기네만 구원받아요. 그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인간의 고백일 뿐이에요. 그 진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교리를 만든 것뿐이에요.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 분파된 교회의 현실이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대개 교파 사이에 높은 벽이 존재해요. 감리교와 장로교회 높은 벽이 존재하고요. 또 순복음교회와 감리교회 높은 벽이 존재하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높은 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로 배타적이에요. 서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내가 선택한 하나의 복음서만 옳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 주장처럼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어리석은 일이 그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분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공명성과 이해득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익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명분이 무엇이든 인간의 욕심에 기인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뭐다? 하나여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순복음교회든 카톨릭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카톨릭이든 개신교회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하다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낀 적, 여러 번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에요. 카톨릭 집안이에요. 근데 이 카톨릭 집안에서 카톨릭을 모든 부모님들이 다 다녀요. 근데 자신 혼자만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다 보니까 늘 마음에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이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고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못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카톨릭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런데 카톨릭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더니 그분이 10몇 년 동안 근심하고 고통받고 억눌렸던 거기서 해방됐다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신교에서 예수님 잘못 믿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답은 분명해요. 누구로 인해? 교리가 어떤 분파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인해 구원이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인들입니다. 교회 다녀요.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된 우리도 한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가 돼야 돼요.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끼리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함께 죽고 함께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니는 만약에 하나가 안 되고 그냥 각각 전투전투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니는 죽고 난 살고, 이게 안 되는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회인 여러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돼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 육속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속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임을 깨달아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맡은 사명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